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한국종합사회조사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비율을 보면요, 개신교가 19.7%, 그리고 불교가 18.9%, 천주교가 12.2%였습니다. 개신교 비율은 2015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에 불교와 천주교 신자는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51.6%, 절반이 가깝게 종교가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 인구가 80%가 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종교 인구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고 답변한 그룹에게 일주일에 집회에 몇 번 참석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참석합니다. 6.9%.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합니다. 14.2%.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냥 참석합니다. 21.2%. 이 조사가 2003년부터 계속해서 매년마다 진행이 되었는데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종교인들의 집회 참석 빈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종교의 가르침이 상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겠다가요 25.6%,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겠다가 16.4%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중심에 놓고요, 필요에 따라 종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굉장히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덕을 쌓으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가 52%가 그렇다. 그리고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에서만 기도해 본 적이 있다가 52.3%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한국인들에게 종교적 영향력은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해졌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복받는 것에는 여전히 관심이 있고 위급하거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종교를 이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 요소나 가르침을 그 자체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요,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과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우리는 종교를 이용하게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특히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압살롬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4장을 살펴봤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정 때문에, 이 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용서와 화해는 아니었죠. 14장 맨 끝절을 보면 결국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온전한 부자지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압살롬은 자신의 마음에 담아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표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병고와 말을 준비했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병고와 말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자 그리고 아들로서 하는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이제 비극의 복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과 14장 맨 끝에서 다윗과의 만남을 가진 뒤에 압살롬은요, 마음에 담아두었던 생각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왕국을 위하여 이제 그것을 표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나라의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병력을 모으기 시작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3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가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길거리에서 나오는 대화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앞에는 재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은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곳에 누가 나갔대요? 아침 일찍이? 네, 압살롬이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억울한 사람도 올 것이고 원통한 사람도 올 거고 또는 여러 가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느 지파 출신 사람이니? 이 질문을 합니다. 왜요? 그 출신에 따라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반응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요, 백성들 사이에서 아버지 다윗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요, 다윗의 통치력이 점점 잃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백성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다윗도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 죄가 있는 아들을 저렇게 귀환시켰네. 그냥 우리도 적당히 살아가자. 다윗이 이렇게 정에 이끌려 말씀을 기준으로 벗어나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긴 시간 복수를 위해서 철저하게 참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지금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흔들리는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누구에게 마음을 옮겼는지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한 명씩 훔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왕자로서 할 행동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압살롬이 군사를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행동은 앞으로 반역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기 위해서요,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자,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7절과 8절만 읽으면 막 여호와를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압살롬을 보시면요, 4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요청을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여,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죠? 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헤브론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다윗은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압살롬이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사울왕 시대의 다윗이 그곳에서 7년 동안 다스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무너졌죠. 폐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다윗에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데려갔다고요. 그러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왕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7년 동안이나 따르던 왕이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섭섭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아셨어요? 압살롬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던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종교심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금 종교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맨 끝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앞에다 붙여서 누가 왕이 되었다, 누가 왕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을 향해서도요, 다윗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고 있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잠재되어 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 받을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역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결정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제 다윗 왕국이 큰일 났어요.
굉장히 평안했었는데 큰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에게 다 옮겨갔어요. 늙어가는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시내를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드론. 이 기드론 뜻이 뭐냐면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까운 성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물이나 이런 폐수들이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물이 항상 검했어요.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기드론을 건너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다윗과 예수님이 건너신 이 동일한 장소를 통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 누가 오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여기서요, 압살롬에게 붙여서 죽으면 이야기 전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다시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기드론을 건너셨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더러운 것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듯이 다윗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23절이.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그의 마음을 만지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뒤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권을 보장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옆에 있었던 제사장이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궤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현대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으로 메고 가시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면 그가 언젠가는 나를 돌아가게 하여 궤와 그의 처소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이오. 국가의 정통성과는 상관없이요, 법궤를 다시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요? 다시 갖다 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중요한 차이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굴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지 않아요. 법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이용하다가 아주 옛날에 아주 부끄러운 경험을, 치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때 법궤는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심으로 더러운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왜요?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나를 법궤에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설령 그러지 않고 광야에서 살라 하시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웠었던 다윗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기 시작했다고요. 이후에 법궤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린 다윗의 결정은
종교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압살롬이 군대를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행동은 앞으로 반역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결정은 종교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첫 번째 왕 사울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졌지만 두 번째 왕은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으니 폐위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압살롬을 보세요. 그는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하며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종교,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수단이 될 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면 압살롬처럼 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신앙은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믿고 있니? 이 시간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신앙의 정립은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이 신앙이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많이 묻습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고되고 고된 예수의 길 앞에 머뭇거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께 원했던 성공한 미래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은 안전하고 성공하는 길이야.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외치는 이 성공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좋은 척 포장하는 종교인 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어요.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종교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정확히 안다고 확신하거나 자신의 뜻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교만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을 보세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서 빼앗는 것이 맞다고 확신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꼭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이 맞다고 착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도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수단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유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힘든 길이에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그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뭐래요? 그 피난길이 힘든 줄 알면서도 따라 나서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울면서 맨발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피난 가는 왕을 따라 나서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성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제가 요즘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오전에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오늘 모임 중에 있었던 일을 본인의 동의하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하는 중간에 어떤 청년이 한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축하해 줬습니다. 야, 고생했다. 축하한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모임에 왔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회사에 갈지 말지 고민이 되네요. 왜?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끝나고 잠깐 이야기 나누자 하고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삼손 이야기였습니다. 사사기 15장.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모임을 끝나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원들 보기에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회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왜 포기를 했냐면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없는 회사였어요. 이 취업하기 힘든 이 시대에 이 청년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태도고요, 그만큼 스스로 점검하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압살롬과 같은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해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적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통해 체험의 은혜, 하나님이 빚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